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이런 장소를 겨냥할 때 침입하여 집을 짓기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동거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축복과 저주가 전이됩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통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잠겨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도 계십니다. 마귀 귀신도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좋지 못한 영들의 침입을 막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들의 침입은 여러 가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족, 친구, 교회, 지역, 여러 가지 매체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긍정적인 전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의 전례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살면서 부정적인 영들의 침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서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행할 때만이 부정적인 영들의 침입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에나 글을 거라. 그냥 모든 것을 내가 하느냐라고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목회자분들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뭐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느냐라가 돼야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느냐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온몸이 하느냐라가 돼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귀신의 영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고 귀신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령의 인도로 좋은 직장과 상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노년의 인생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초급장교 시절 때 중2 대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지게를 들고 산속에다가 발 맞추고 살던 그런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영적인 모든 것 진리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그러는 건데 모두 다 그 군대 가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쓰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노년의 인생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래요. 제가 지금 요새 교회 생활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영들의 침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예배당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영이 전해가 됩니다. 율법주의 목사님을 만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령 충만하고 복음주의자 목사님, 체미 있는 목사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체미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성도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 교회는 전부 상처가 많고 가정이 빈곤하고 문제가 있는 성도만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서로 영적으로 맞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이 통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영육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정이 빈곤 문제가 있는 성도 들어가도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괴로워가 거기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방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온몸이 한나라 되는 그런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배당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뭐 능력이 없다, 뭐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것이 잘 모른다, 자꾸 시비 걸고 불평 말도 말고 그런 목사 그런 교회당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많이 지어놨으니까.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절에 갔을 때 저주받는 것이지. 예수 믿다가 이방신 또 이단을 섬길 때 저주받는 것이지. 교회 예배당 옮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세요. 그래서 나쁜 영이 영향을 자기한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곤에 고통을 당하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물질 축복을 받아 빈곤을 탈출한 사람이 많습니다. 60, 70년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빈곤의 고통을 당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정상적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상적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생활이 더 빈곤해진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사모님적 신앙의 잔재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지고 사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교회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해야 된다.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제가 본 데가 그래요. 그거 안 고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가게도 확장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더니 점점점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고급차도 정리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이요. 축복의 역사는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말라고 강조하죠. 축복의 영이 줄. 예. 그게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흐름을 알고 볼 수 있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을 잘못 가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하여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소문을 듣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녁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서 정례 부르게 기도하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넉 달을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금슬이 좋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가 멀다 않고 다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기도원에 들어가 한 1년 정도 다닌 사람 중에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부부가 이혼했다는 겁니다. 기도원장 부부관계를 알아보니 별개하고 혼자 지낸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 대구에 있고 자기는 서울에서 기도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니 그 기도원은 부부간에 이해하시고 별개의 영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내면 부부간에 생각하지 못한 분란의 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들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들어온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별개하게 하고 이혼시키는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충만한 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충만한 게 1년 정도 다니면서 심령을 치유하여 영의 만족을 누리고 부부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저녁내 가가지고 전화하고 기도 왔을 때 집사님 심정이 어떠세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막 속에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남편이 분노가 와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가서 부인이 가서 기도원 가서 철야 기도한다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참 정말로 안 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어떤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낮과 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철인입니까? 아니 낮에 밤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면 그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낮에 하시고 밤에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꼭 기도원에 가서 하는다고 그거 생각하면 돼. 내가 여기 기도 장소를 발휘하라는 그 설교에 가서 지금 올려놓은 그 동영상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들어보세요. 기도는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분들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으로 있는 분들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시간은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숨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가 완전히 자기 안에서 슬슬 되도록 습관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줍니다. 꼭 어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녁 9시 4시까지 해야 기도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 그건 사모님의 신앙이 잔재입니다. 여러분 TV에 드라마에 보면은 그 옛날 그 사극이다 하면 옛날 왕들이 전쟁터 나가면 황후가 어디 가서요? 절에 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 식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자고 기도하고 이제 가정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부부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산의 집사님 한 분이 영적인 문제로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었어. 50견이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단월드에서 수련하면 치유된다고 해가지고 석 달을 다녔다는 겁니다. 다니다가 보니 50견이 치유됐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단월드에서 귀신이 전이가 된 겁니다. 단월드에 가서 가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힌다는 거야. 잠이 들려가면 자신의 중요한
성기를 만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귀신이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고 자신 아들과 부인까지 장악하여 귀신이 괴롭혀서 28세가 된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사가 교회 참석이 첫날 오후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집회에 참석했는데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둘째 날 참석했어요. 저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제가 나이가 60이 되는 사람이 부산에 여기까지 왔는데 의지를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여 말씀드리고 기도해야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것이 과관입니다. 귀신이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돌아다니며 구경하라고 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이런 한심한 청춘들도 있어요. 귀신이 의지를 장악한 겁니다. 제가 절대로 귀신이 하는 대로 순종하면 죽을 때까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부터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안수기도 해가지고 성령의 강한 성령의 세례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일단 귀신을 제거했어요. 다행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집중 치유를 금요일날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에게 참석해 치유를 받으러 건면하고 가겠다고 해서 집중치유 간 귀신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 집중치유는 매주 토요일날 합니다. 근데 월화 수 목까지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금요일날 좀 해주세요 그러고 좀 5명 4명 5명이 되면 제가 금요일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오신 분들이 바뀌었다고 하면 금요일 조정에 치유를 합니다. 이분에게 CD를 5대를 추천해가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주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도 데려가서 치유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전호흡이나 기치료, 단열도, 요가, 국선도 같은 곳에 가서 수련할 때 귀신이 전이되는 큰 고생을 합니다. 귀신이 전이돼가지고 큰 고생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병행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전이됐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계속 커져요. 집을 져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집사 같은 영적 문제가 발생하여 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령 인도 지배받고 성령 투명받고 성령 세례받고 은혜받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몰라요. 자꾸 집을 져가지고 내가 귀신에 대해서 지난 어저께도 내가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시던데 그거 아예 자꾸 집을 져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너네가 스트레스 받아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이 약한 성도는 기도원 같은 영적 물리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곳은 상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을 받으다가 조치보다는 영이 전이를 돼가지고 이유도 모르는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회 시에 영들의 침입에 주의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귀신도 떠나가서 정신없는데 어떻게 다른 영에 있는 귀신이 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말씀 잘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내가 설계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갔으니까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어느 집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위장암 수술을 받고 너무 영도를 가급하여 기도원에 갔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귀신이 들어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 허리 안에 있던 악한 영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이걸 사역자가 성령 역사를 장악해가지고 쉽게 해주지 않으니까 허리가 한 달 동안 아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이시키고 치유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일일이 알아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저는 길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안수 다 해가지고 해줘.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면 사리가 아프다. 저는 하도 많은 사람을 개별히 치유 안수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줘야 되고 치유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번은 우리 교회 와서 상처와 허리 역사하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 고통을 당했는데 기도의 영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수 기도한 정말로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뭐 치매기가 있고 뭐 영적으로 좀 안 좋고 우울증이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자꾸 그러는데 아니 그분은 기도 하나도 못 해요. 의지가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성령사리고 전문적인 사역자 있는 곳을 가져가지고 기도를 하도록 인도를 해주고 그 기도 못하게 하는 방향은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제압을 해야 돼요. 성령사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 보고 못한다고 하지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무슨 뭐,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네요. 체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 더 합니다. 거기다가도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과약을 먹어요. 먹느냐?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과약 먹으면 사람이 멍해가지고 완전 바보 정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요 보약을 먹여가지고 체력을 올려가지고 관리를 해야 영적 치료를 받으면 그래야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럼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보약 먹이면 힘이 세져가지고 더 역사하죠. 또 보약을 못 먹게 하네. 우리 교회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돈을 50만 원 줬어요.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보약 사가지고 먹으라고. 근데 보약을 줘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 그 부모가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더 심해진다고. 한심하잖아요. 참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나눠서 먹고 그거 먹어야지 체력이 보강되고 해가지고 되지. 그 사람 체력이 떠는 약만 계속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 사람은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체력을 돋궈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하고 자꾸 성령사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꾸 약의 분량을 줄이고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줘야지. 약만 무조건 정신과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멍청이 만들고 늘어지게 만드는 안정시키는 안정제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체력을 돋궈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영들의 침입이라는 집회를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상담한 얘기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치유와 등등을 받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남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가서 토족 종교실을 견하고 나왔는데 제 눈이 충혈이 되고 한동안 어디름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도 그때 제한테 귀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축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본인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했으며 성령 임하수, 성령 장악하수, 성령 지배하수, 나설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월남 토종 종교시대에 들어온 귀신 정체를 밝힐지어다. 내가 나설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월남 토종 종교시대에 들어온 귀신의 정체를 밝힐지어다. 내가 나설 예수 이름으로 가노니 월남 토속 종교시대에 들어온 귀신의 정체를 밝힐지어다 했더니 강하게 진동을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맑은 물을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세요. 맑은 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맑은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줄줄. 울면서 떠나기도 악을 쓰면서 떠나기도 한동안 귀신을 쫓아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기분이 어쩌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원인 없는 이유로 사모님이 유산을 임신을 했는데 3번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유산을 하고 3년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이 원인이 없는 이유로 사모님이 유산을 하더니 3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죽게 하고 2달 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 그 아이러니할 일이요. 어여쁜 공들처럼 지금 건강히 잘 자라서 초등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축복의 전야 저주제를 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초등 종교 시대에서 종교 전혀가 귀신이 침입할 수 있다는 거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구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자꾸 기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한 상태에서 가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방심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랬으니까 귀신이 오죠. 뭐든지 다 그래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 빠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우로나 자루 치우치지 말고 우로나 자루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에게 기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면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훨씬 더 못한다는 잘못된 이론을 믿은 결과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문제를 오늘 찾아 해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깨닫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본인이 명령하고 할 때 그 문제가 떠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취약한 시기를. 그러니까 정체가 봉쇄되면 나가야 돼요. 정체가 폭로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우리 충만한 같이 성령이 강력한 역사 일어나든 지극정서를 못하게 막아요. 막아요. 뭐 잘못된 교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파찌고 걷쩌고 해가지고 그래요. 안 보내요. 뭐 막아요. 근데 여러분 살라는 사람은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체험하고 이제 자꾸 고쳐가지고 풀어집니다. 이게 귀신이 장난이에요. 절대로 귀신이 한번 들으면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귀신은 자기 그 있는 사람한테 나가면 광야 험악 사막을 헤매는 허업산을 가는 데기 때문에 귀신 어쩐지 사람 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극정서로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고 자기 원리 잘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도 여전히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시짐하기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더러운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니까 앞으로 여기 유튜브에 설교에서 영적 전이의 많은 부분들을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축복의 영의 전이와 영들의 전이 침입을 당연하게 다룰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올릴 겁니다. 잘 시청하셔가지고 영의 새가 영들의 침입을 바르고 대처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해요. 저는 몰라가지고 돈을 손해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정령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손해본 게 아니라 내 자질을 향상하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늙어가지고 컴퓨터 같은 거 배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속아가지고 돈을 조금 손해봤어요. 근데 저는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가지고 내가 더 그 분야에 깨달아가지고 다른 걸 알아서 그 분야에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기 관리해서 돈도 투자해서 필요하면 돈도 손해서 봐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가 영적인 면에 눈을 뜨기 위해서 잘 시청해서 가지고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문제 여러분 뜻밖의 희한한 일도 다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인생 71년 살다가 보니까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요. 영적 문제로 잘 시청하셔가지고 영의 세계 영들의 침을 발휘하고 대처하여가지고 불필요한 고통 당하지 말고 불필요한 물질 손해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축복을 받고 거저들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브라함 축복을 다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1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살아서 증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영의 만족을 누려야 전인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들의 전이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과 영들의 전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알고 싶은 분들은 또 그다음에 성령 세례, 불세례 충만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하는 월화 금 토에 12시까지 하는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 치유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성령의 집에 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 오시 마세요. 하루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온전하게 하려라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 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아세요. 그리고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보물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뭐예요? 자기가 보물입니다. 무슨 금은보화가 보물이에요? 자기 몸 망가지고 병들고 영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고통당한 무슨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보물이지. 자기 보물 만들기 위해서는 돈도 투자해야 돼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돈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또 감사하면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물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번 오셔가지고 자기를 만들려고는 오시고 그렇잖아 한 번 왔다 가려면 오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을 축복할 수 없어서 그 바들의 영들의 전이하려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특보된 모두가 돼서 불필요한 고통, 불필요한 물질 손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가지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들의 전이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 분별해서 자기 관리 잘해서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게 백살과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